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강제 점령기 그 암흑 속을 살다가 광명을 되찾았던 광복절, 벌써 이제 제79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해방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가 저절로 맞이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 순국 선열들, 그분들의 헌신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들의 헌신이 귀한 것이, 정말 그분들의 헌신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뒤편에는 전적으로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40년 동안 애굽의 강제 지배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헌신, 아론의 헌신, 여호수아의 헌신,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걸었지만 그 뒤에는 모세를 움직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사용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용맹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 또 바로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해방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르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은요, 세계대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독일 나치 정권 때 여러분 얼마나 심한 학살을 당했습니까? 자그마치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들은 그 아픔의 치욕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외곽 지역 쪽에 야드 바셈이라는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야드라는 히브리어는 기억하라, 바셈은 이름을, 그 이름을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거기 야드 바셈 기념관에는요, 나치에게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에 관한 그 역사에 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다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을 나가는 출구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갈 때에 반드시 보지 않고 나갈 수 없도록 기념관 출구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독일을 용서는 하되 절대 잊지는 말아라. 망각은 또 다른 고통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 6.25 누가 뭐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 어린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쟁 났는데 왜 굶어 죽어요? 왜 어려워요?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이런다니까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면은요,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와 국민은 여러분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역사와 그 기사를 다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그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건져주셨는지, 바로를 어떻게 꺾으셨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한 방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요, 그 다음 세대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못하였고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블레셋에게, 미디안에게, 여러 가나안 족속 민족들에게 강제 점령을 당하고 짓밟히고, 뭐 좀 파종하면은 싹 쳐돌아 버리고, 수확할 때 되면 다 걷어가 버리고, 모든 짐승, 가축 싹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제약된 길로 갔죠. 그런 나라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79년 전에 일본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미국을 통하여 여러 나라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긴밀하게 돕도록 하시고 6.25 전쟁 때에도 여러 나라를 통해서, 특히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지키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 지금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그 수해 지역으로 가서 그 운동장에 수재민들 다 모아놓고 앞에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어떻게 시찰을 했는지 보여주는데, 그 땡볕에 운동장 같은데 여러분 천막, 그 플라스틱 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 쳐가지고 그 안에 천막 한 동마다 10명, 20명 빽빽하게 있는데 선풍기 달랑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열기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저처럼 열체질인 사람은요, 그 천막에 잠시 있었다가는 까딱하겠더라고요. 꼴까딱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그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더운가 우통을 다 단추처럼 열어 제껴가지고 지 앞에 선풍기 탁 갖다 놓고 옆에 주민들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위대한 우리 수령님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김정은 수령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하나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이 은혜를 어찌나 갚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나라냐 안 하겠습니까? 또랑 조금 옆에 흙 파가지고 빗물 빠지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기가 차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비가 한 번 더 와버리면은 그 수재민도 이제는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김정은은요, 열차 위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는 강단 옆에 단상 옆에 보니까 벤츠 마이바흐가 딱 옆에 딱 있더라고요. 국민들은 저렇게 배를 골마가면서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저렇게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6.25 때 이기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겠으며, 에어컨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미사일을 또 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결과로 수도 없이 반복된 실패를, 고난과 환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에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그 선민들이 왜 오늘 날까지도 참된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째 되는 날, 그들이 르비딤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이 약속을 하면서 먼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큰 복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보살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특별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는가? 인류에 많고 많은 여러 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소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보물, 보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건지셨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뜻이 보배, 보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보물처럼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귀한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보물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자유도 없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를 당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키며 너희를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요, 이스라엘에게만 독점으로 주신 이 언약의 복이 아니었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돼도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에 어떤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아서 내 보물처럼 생각해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을 받으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가장 먼저 이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소하단 말이에요. 나라면 나라지, 제사장은 알겠는데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지?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는, 예배를 섬기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사장은 예배만 주관하고 예배만 섬기고 복만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을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이쪽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고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한쪽은요 사명이 있는데,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코헨입니다. 코헨. 이 코헨인데 라틴어 성경에는 폰티펙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둘 다 같은 의미인데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고 섬기는 일을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의 역할이, 그 사명이 제사장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뿐만 아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다리를 놓아주는, 중매를 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그 사명을 함께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또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신의 산 언약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신의 산 언약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한 것처럼 너희를 내 보물처럼 여겨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복 주신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하, 제사장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깨달으실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 너에게 복만 주고 말겠다. 너는 복만 받고 말거라. 복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 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그 중보자, 코헨, 제사장의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이면서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복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직분을 주시죠. 이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되잖아요.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기들만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모든 이방 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내 것이다가 아니고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아수르, 그 악한 민족 니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만민의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혼자 구원받았다, 특별하게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 저 민족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만 구별되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처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런 복을 왜 주신답니까? 도대체 무엇을 바라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입니다. 만민 구원의 도구로 만민을 하나님께 인도해 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은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또 사사시대를 지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가증한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존된 자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능력으로는 그냥 하나님 입만 뻥긋하셔도 하나님 건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바빌론에서 왜 건져주시느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고, 너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또다시 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 좀 되게 하려고 이 이방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나라 그 사명을 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대마다 그때마다 건져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어 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폰티펙스, 그 중보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 시내산 광야에서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하였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인도하여 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려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들만 복을 받았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 선민의식, 민족 우월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방인은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나머지를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잖아요. 그 이방인을 뭐처럼 여깁니까? 개처럼 여겼던 거예요. 성경시대 속에서부터.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만 하나님 사랑받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전히 선민의 쓱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어라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미사일을 쏠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 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하마스고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 난민들, 또 이란과 지금 전쟁이 붙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란은 원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란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싸우지 말고, 너희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니느웨도 이란도 싸우지 말고, 이란도 내가 찾아야 될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란하고 싸우지 말고, 원수 갖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란을 서로 사랑해야 그 이란을 나에게로 전도하지 않겠느냐, 복음 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걸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목이 빠지게 하나님 기다리시지 않죠. 본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다른 이방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우리가 전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외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혈육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혈통에게 주셨던 복을 이제는 이방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읽으면서 막 감사하죠. 은혜가 되죠.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면서 축복의 통로 되기를 바라시면서 신의 산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에서 건져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똑같은 사명 주셨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꿈쩍을 안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그 엄청난 복을 이제 누구에게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들을 향해서 이 가치를 않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온 세상을 3번이나 깜짝 놀라게 만든 3대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합니다. 먼저 일제강제점령기 36년 우리 대한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조생징 하면서 짓밟고 창씨개명해서 우리의 성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말과 글과 얼 다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여러분, 일본 신사 그 귀신 우상 앞에 일본이 우리를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나라, 여러분, 숙이면 숙여져야 되고 정신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이 왜 건져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8월에 미국 하와이주에서 여러분, 그 일본이 항공모함 타고 가서 진주만을 공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큰 마음을 먹고 정말 생명을 걸고 미국의 그 공군 조종사들이 폭탄 싣고 핵폭탄 싣고 가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움직여서, 미국을 움직여서 핵무기를 사용해서 일본을 초토화시켜가지고 일본이 두 손 두 발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밟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제 발로 그냥 항복하고 물러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로 거저 얻은 해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하고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위도, 경도 이렇게 딱 보면요, 딱 똑같은 일지성산에 딱 그대로 위치해 있고요, 면적도 비슷하고요, 문화도 비슷하고요.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 중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예. 왜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제강제점령기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죄 안 지으려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 또 한상도 목사님, 그런 분들 여러분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했잖아요. 옥중 성도들, 초록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방된 다음에 다시 한국교회 살리려고 일으킨 교회가 바로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고신교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결, 정절을 지킨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건져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신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남북이 또 분단이 되면서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나라가 승리는 하였지만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부어서 끓인 국이 여러분 꿀꿀이 죽이잖아요. 먹다가 보면 라이터도 나오고 휴지도 나오고 오만때만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을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나라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97년도에 터졌던 IMF 사태, 여러분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외신들은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서 이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온 국민들이 온정을 모으고 금을 모으고 하였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마치 이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아이고, 맞네. 대한민국 이렇게 가만히 잘 산다고 앉아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받는 이 복,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처럼 다시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왜 빼앗아 가십니까? 제사장 나라 사명, 우리가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면,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열방을 향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라고 하나님이 다시 바빌론에서 건져주셨는데,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복을 빼앗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하나님이 일제에서도 건져주시고 6.25 때도 구해주시고 한강에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IMF 때도 건져주시고, 여러분 이번에 금메달 우리 5개 딴다고 했는데 10몇 개 땄잖아요. 세계가 이제는 대한민국 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지금 이미 올라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복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해방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8.15 강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미국과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돌아서시기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방의 모든 열방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예배자와 중보자 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회 도덕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음란에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면은요, 우리 이 자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 빼앗겨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켜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다시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의 해방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좋아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셨구나. 그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전도하는, 이방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